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양민 전도사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숙희 집사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윤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직분과 사명의 십자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오상대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최우상 집사님 양영희 집사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박영실 권사님 온유한 자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김순희 권사님 장첨래 권사님 오순덕 권사님 박정우 장로님 안옥자 집사님 최선규 김순자 임채순 권사님 최승옥 집사님 유영애 김복희 권사님 오상섭 장로님 김정자 전도사님 황의택 김혜경 집사님 장선한 장로님 지경숙 권사님 하성재 목사님 신성정 사모님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사연 담아 정성 담아 드립니다.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들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올 1월에 이 책을 썼어요. 이게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새벽기도 때 전하는 말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 책을 이렇게 출간한 다음에 그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해보라고 그래서 두란노 아세요? 두란노물? 두란노몰에서 저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어요. 최근에 카피풀몰에서도 1, 2등, 2등, 3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 책인데 오늘도 제가 가서 한 2달째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는 책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돈 받고 팔아야 돼. 근데 이게 세임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도 참 너무 이게 같은 길을 걸어 오신 분이라 그러는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 고향이 전주라 참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내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 저거 여러분이 서점 가서 살려면 12,000원씩 내야 돼요. 제가 내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선물로 저거 내일 새벽기도 말씀 저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만 내일 선물로 한 권씩 드릴 테니까 내일 새벽에 안 일어나시더라도 억지로라도 나와.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책 사려면 1,800원 줘야 돼요. 서점 가면 12,000원 줘야 되고 네, 뭐 책 하는 건 1년에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책을 써놓고 나서 이걸 누가 사? 저도 사실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원고 넘긴 뒤로 아직 교정만 해줬지 출판된 뒤로는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이러고 돌아다니느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도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셨나 봐요. 그리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세임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다행히 많지 않아 감사해. 그래서 내일 선물로 한 권씩 드릴 테니까 내일 오셔서 새벽기도 오시고 또 내가 저거 여기 꼭 누구 주면 전도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한 권 더 가져가셔도 될까 모르겠다. 이게 한 60권 정도 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 파는 거 아니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붙잡고 찬양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얼른 빨리 외우셔야 돼. 이거밖에 안 해. 3일 내내 이거밖에 안 하니까 내일 다 외워갖고 오셔야 돼. 둘, 셋. 보아라 즐거운 우리의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또박또박 다시 한번 해봐요.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된다니까. 매주 새신자가 있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새신자 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잘 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일어나고 집안이 편안하고 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중형교회들이 어렵다고 다 난리들이요. 이 중형교회라는 건 보통 100명에서 500명 사이 있는 교회들, 뭐 좀 말하면 1000명까지도 중형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500명, 3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다 큰 교회로만 간다고 그러고 30대 40대 사람들은요 이사 오면 무조건 큰 교회로만 가. 그러니까 이게 중형교회들이 살 길이 없어진 세상이라고. 근데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중형교회가 돼야 그게 건강한 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음성을 다 알고 교인들이 목사님 사정을 다 알고 이런 게 이게 목회가 돼야지. 뭐 10,000명 모이면 교인들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300명 모일 때까지 우리 교인들 다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커져버리니까요 조금씩 나아지는데 교인들 이름을 모르니까 머리 안 되지. 이거 골치 아파 보통 문제가 아니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인사한다고 있는데 모르는 여자가 왔더라고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서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게 임신해가지고 자기 본교회 못 갔나 보다 싶어가지고서 아유 고맙다고 이 동네 언제 사시는 것 같은데 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임신했대 곧 난대.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로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다닌대야. 내가 깜짝이야.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이 조화목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은 알아 기도는 했으니까. 근데 얼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요. 내 친구 목사님들 강교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교인 이름 아는 지 오래됐대야. 누군지도 모른대. 어디서 만나면 싸울 판이요.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요. 근데 이렇게 중형교회들이 좋은 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 알잖아. 그리고 뭐 애들 이름까지 다 알고 얼마나 감사해. 이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세임교회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매주 새신자가 오면은요 정착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정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와보면요 이게 박혀있는 돌들 있잖아요. 이 오래 교인들이 이게 텃세 버리면 안 돼. 이 텃세 버리면 안 돼. 교회가 되려면 박힌 돌이 빨리빨리 빠져야 돼. 굴러온 돌이 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주방을 하든 뭐 봉사 안내를 하든 새신자들이 와서 봉사할 자리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속감이 생겨가지고 쫙쫙 교인들이 와서 뭐 100명, 200명, 300명 붙어 나가는데 이 박힌 돌들이 안 빠져.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하면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박힌 돌인데 감히 누굴 빼냐고. 내가 권사님 불러다 그랬다니까. 돌이 빠져야 굴러온 곳이 자리를 받고 그래야 오래 있는 거라고. 박힌 돌도 빨리 빠져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요 주방도 혼자 안 합니다.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할 기회가 많으니까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쭉 성장해가 문제가 됩니다. 성장하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다져지고 또 올라갔다가 다 다져지고 이렇게 다져진 교회들이 오래 가거든. 근데 제가 와서 여러분 느낀 게 보니까 많이 다져지신 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그냥 너무 좋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일어난다니까. 이 자랑거리 많은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 많은 교회 되고 자랑거리 없는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다니면 돼.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사실 어려워. 왜 전도가 어려우냐면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 뭐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들 다 시켜. 전도하는 거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면 자랑만 하고 다니면 돼. 전도는 쉽다 무지무지 쉽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전도가 쉽다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오늘 생각을 바꾸어.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헐레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괜찮아요. 가서 자랑만 하면 돼. 전도가 뭔 줄 아세요? 전도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자랑해봐. 그러면요 역사가 이렇다 한다니까. 우리 세임교회 자랑거리 많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인 10명한테 물어봤어요. 모태신앙인 10명한테 지금 30대 중반쯤 되는 모태신앙인 10명,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나 권사야. 이런 사람들 10명, 100명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1000명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느라고 10명만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요,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절대 반대자가 돼 있어. 또 3명은 교회를 지금 안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갈 줄 안대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6명이 교회를 나와. 근데 6명 중에 3명은 언제 교회 그만둘까 고민하고 교회 앉아있대야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교회 다닐 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다닌대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면 아파트 물려받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대야.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믿음이 있어 나오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대요.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 30%만 교회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70%한테. 너희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요. 그 중에 1위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1위.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욕했다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속회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그 속장님 욕했다네 집에 와서. 교인들이 무슨 권사가 이랬다 무슨 집사가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바뀌었대요. 절대로 집에 가서 목사님이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권사님은 흉보잖아요. 그럼 걔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집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욕한 사람들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괜히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래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들에게. 이걸 누가 심어줬냐? 교회가 심어준 게 아니래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엄마 아버지가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다가 교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피부에 와닿더라니까. 근데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욕하는 얘기 한 번 못 들어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 좋은 소문 내는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미국에 붕에 갔다가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앞에 대형 현수막이 붙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내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대형 현수막에 내 사진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교회에 붙여놨어. 전면에다가. 그 교회 외 벽에다가. 이게 웬일이냐. 창벽에 저게 뭔 짓이냐고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요. 당신이 붙였대야. 그래서 왜 저런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저기 붙여. 당장 뛰라고. 저게 뭔 내 사진을 저렇게 내 연예인도 아니는데 저렇게 붙여놨냐 그랬더니 저거 붙이는데 사다리차까지 와가지고 돈 많이 들었다고 6개월은 붙여야 본전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그걸 붙여놔. 야, 얼마나 창피스럽나 몰라. 근데 교인들 마음에 목사님 자랑을 해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많은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푼수 같은 양말이 하나 있어. 이 양말은요, 또 동네 돌아다니잖아요. 나를 거리에서 만나. 저는요,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 여름에 늘 반바지 입고 샌들 하나 신고 반팔 티셔츠 입고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양말은요, 동네 돌아다니다가 나만 만나면 아무나 붙잡고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인사하시라고 그래요. 아, 얼마나 창피워. 샌들 하시고 쓰레빠 하시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목사라고. 근데도 이 양말은요, 목사님만 만나면
자랑하고 싶대야. 그리고 막 돌아다녀서 자랑해내라고. 내 정신이 그냥만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니까. 누구 인사하라고 그럴까 봐. 자랑하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랑하는 거 쉬운 거요. 아이고, 우리 교회 유아실에 있는 애기 엄마들 자랑하는 거 보면 꼴도 아니요. 와가지고 우리 애가 겼대야. 그게 뭔 자랑거리나 돼야. 그럼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우리 애가 뒤집었대야. 뭐 뒤집은 게 자랑거리나 돼. 나는 떼굴떼굴 굴릴 줄도 알아. 그래도 자랑 한 번도 안 하는데요. 그렇게 막 귀엽다고 이뻐 봐요. 자랑하고 싶어 미친다니까. 자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라고 했대야. 그래, 다른 엄마들이 엄마라고 해보라고 한마디도 못해. 그래, 혼자 있을 때 했대야. 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할 줄 알아. 그래도 자랑 한 번 안 하거든. 근데요, 여자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가 봐. 야, 어느 날 미장원에 가가지고 파마만 잘 나와봐. 와가지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파마 잘했다가 미장원 그 디자이너가 바뀌었는데 파마가 잘 나왔다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이고, 생각해봐요. 미장원 자랑해서 파마 잘 나왔다고 그 디자이너를 자랑해야 돼. 원판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원판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근데 원판을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이거 액세서리 잘 꾸며냈다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별 자랑을 다 하면서요, 교회 자랑만 하니요. 이게 웬일인가 몰라. 자랑거리 많은 교회 되고 자랑거리 없는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어디 가서 나 좀 자랑해줘. 시작. 진지하게 얘기해요. 눈 감으면 가짜요. 다시 한 번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어디 가서 나 좀 자랑해줘. 시작. 그래, 세임교회 와보니까 자랑을만 해요. 이게 이 정도 교회 크지? 이거 굉장한 교회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 기죽을 일이 아니요. 이만하면 괜찮은 교회예요. 제가 전국을 다녀봐서 알아요. 제 나이에 저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근데 와보니까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일단 인물들이 되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안 째. 우리 교인들은 더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봐. 눈 깔면 가짜요. 눈을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아이고, 자리 잘못 앉은 사람 같은 표정 짓지 말고 진짜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봐. 눈 깔면 가짜요. 눈을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자랑하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손을 꼭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자랑해야 돼요. 찜질방에 앉아서도 자랑해야 돼. 마트에 가서도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사모님 자랑하고 와보니까 장로님들도 자랑할 거 많게 생겼어요. 가서 막 자랑하시라니까. 자랑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 얼마나 거예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어디 가서 나 좀 자랑해줘. 시작. 큐. 띠리리리리리. 하나 둘셋 보아라 즐거운 우리 빠바바바바 밟고 도거루가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감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고 기도가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역사 일어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무식한 놈들은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촤 하고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잖아요. 어디다 힘주고? 배에다 힘주고. 입은 얼만큼 벌리고? 삼겹살 먹을 때처럼 벌리면 큰힘 없다니까. 그만큼 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뭐 배웠지요?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어제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길어진다고? 안 일어나면 돼. 그냥 앉아있으면 기도 길어져.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저 얘기 하나님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하고 정들어요. 그러면요 할 얘기가 더 많아져. 참 묘한 일은요 10년 만에 만난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또 할 얘기가 나와. 이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매일 할 얘기가 생겨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하는 것들은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 줄 알면 돼.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니까. 한 지하철 타고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버스 타고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 또 얘기를 해요. 참 묘한 일은요 여자들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 전화통 붙잡으면 시간 가는지 몰라. 그냥 계속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한참 얘기 안 되면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지. 할 얘기가 또 뭐가 남아있다고. 근데 친하면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할 얘기가 또 남아있어.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아멘의 뜨거운 교회 되고 아멘의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잘해도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말입니다. 아멘은 다 좋은 뜻밖에 없어요.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네, 그 말이 그렇게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저는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럽니다. 아멘 써로 기도해 성경에다가. 참 묘한 일은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아멘이라고 써놓은 말씀들이 이미 나한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는 말이야. 이 아멘은요 밥숟가락 같은 거예요. 영적인 밥숟가락. 살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만. 다이어트도 많고. 저는 살쪄도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빼면 되잖아. 그게 안 빠진다네. 아니 그게 왜 안 빠져? 살 빼는 방법 간단한 거예요. 살찌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숟가락이 좋아. 이 밥숟가락이라 쇠숟가락이요. 쇠숟가락으로 먹을 싸니까 그게 살찌는 거예요. 살 빼고 싶으면요 밥숟가락 일단 바꿔. 집에 가가지고 요플레 떠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밥숟가락을 바꿔. 그래 그걸로 밥도 먹다 보면 살이 쪽쪽 빠지게 돼 있어.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그런 거예요. 먹어도 밥숟가락을 잘 받아 먹어야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영들이 와서 시험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밥숟가락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 하면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멘 참 잘하는 권사님 한 분 있어. 할 줄 아는 건 아멘밖에 없어. 근데 타이밍도 잘 못 맞춰. 아무 때나 아멘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까르르 웃어. 할 줄 아는 건 아멘밖에 없어. 특별히 돈 벌고 잘 살아라는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앉아있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요 교인들이 막 웃음바다가
받는다니까. 그래도 그냥 아멘은 기가 막히게 잘려. 할 줄 아는 건 아멘밖에 없어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음식 솜씨도 그렇게 없을지 몰라. 아이고, 그 좋은 재료도요, 그 권사님 손에만 가면 맛이 없어져. 참 특별한 재료를 가졌어. 그러니까 솜씨 없는 양반들은요, 좀 신방 가고 그러면 밥 좀 사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가 한다고 그려. 아, 속 터진다니까 내가 그냥. 아, 그리고 음식 솜씨 좋으신 양반들은요, 속게 예배 딱 끝나면요, 밥이 탁 나옵니다. 근데 솜씨 없는 것들은요, 그때부터 싱크대 뒤져. 그리고 먼저 다 이렇게 가지고, 아이고, 속 터진다니까 내가. 이 권사님은요, 할 줄 아는 아멘 몇 개 없어. 아유, 음식 솜씨도 그렇게 없을까 몰라. 이 양반이 이제 어느 날 자기가 뭘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다 말리지. 우리 교회는요, 주방 실명제를 쓰거든요. 주방 실명제라는 건 뭐냐면, 주보에 우리 교회는 15개 팀이 주방을 만들어요. 15개 팀을 여성교회가 짜가지고서, 이제 만약에 5개 팀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15개 팀인데, 그 팀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어.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날 밥 먹는 사람을 해가지고 반찬을 다 만들고, 주일날 만들고 해서 밥을 딱 해줘요. 1년에 3번만 주방에 들어가면 돼. 이게 다 팀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실명제가 뭐냐면 팀장의 이름과 팀원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려줘. 그리고서 이제 그 밑에 오늘의 국이 뭐고 반찬은 뭐뭐라는 거 거기다 메뉴를 적어놔요. 그다음에 그러고 이제 딱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다가 그거를 붙여놔. 오늘의 점심 메뉴가 뭐고 누가 했다는 걸 딱 붙여놓는다고. 그럼 교인들이 주보를 딱 보잖아요.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고 제목이 뭐고 이런 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오늘 주보를 피면 오늘 밥을 누가 하나 이걸 봐. 그래가지고서요, 반찬이라 이렇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특별히 무슨 돼지불고기를 한다, 무슨 뭐 이런 날은 식당에 묘지입니다, 묘죠. 사람들이 많이 와. 그래 1년을 똑 통계를 내보면요, 이 반찬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 팀은 매번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개장에 자신 있어. 그럼 그 팀은 육개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은 무슨 돼지불고기가 자신 있어. 그럼 그 팀은 돼지불고기만 하는 거. 15개 메뉴가 계속 돌아가요. 1년에. 15주마다 같은 반찬을 먹으면 돼. 이제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그 소문이 나니까요. 그 젊은 여자들이 점심에 밥 안 먹기 귀찮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밥 먹으러만 와. 밥 먹으러만 와가지고 도둑밥을 먹고 가요. 언젠가 우리 교회 등록 하나 했어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고 그러니까 도둑밥 먹다가 왔다 그러더라고. 혼자 밥 먹기 귀찮아가지고 주일날 점심 맛있으니까 공짜니까 와가지고 밥 먹다가, 아유, 그래도 양심 있어야지, 교회는 다녀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 지금도 점심 때 되면 꼭 가서 밥 먹어. 이 친구들 데리고 가요. 점심 자기가 점심 산다고 데리고 와가지고서 밥 먹이고 간다니까. 점심이 워낙 맛있으니까. 이게 주방 실명제니까 딱 하나 통계를 냅니다, 제가. 여성교회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 손님이 제일 없는 반이 있어요. 그게 매년 보면 음식 솜씨 없는 권사님은요, 징그럽게 없어. 근데 주부의 인양반 이름이 팀장 딱 뜨잖아요. 그럼 식사료는 3분의 1로 줄어. 참 묘해요, 그게. 통계를 내가지고 솜씨 없는 사람은 잘라. 그래서 다음에는 주방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이 아멘 잘하는 권사님은 잘렸어. 손님이 워낙 없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뭘 식당을 한다고 나온 거야. 식당 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말리지. 근데 60다 된 여자가 누구 말 들어? 여자들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뭐 누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남편도 못 말리고 아들도 못 말리고 식당을 차렸어요. 나보고 와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갔잖아요. 가가지고도 봤는데 식당은 몇 층에다 해다가 잘 돼요? 1층에 해야 되잖아. 이 양반이 9층에다가 해놓은 거야. 계산 능력 전혀 없는 사람이요.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 근데 9층에다가 식당을 해놓으니 누가 와? 거기다가 식당은 이렇게 주방을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다 보니까 주방을 꾸미고 났더니 테이블 2개 남어. 공간이 워낙 적어가지고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거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2개밖에 안 테이블 들어가. 8명 앉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엇 팔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칼국수 판다고 그러더라고. 얼마짜리냐니까 5,000원 받는데야. 그럼 5,000원 8명 5, 8, 44만 원이잖아. 2판 먹으면 8만 원. 그럼 21일이라면 2판 해주면 160만 원이 매출 총액이야. 점심 딱 계산에 나오잖아요. 월세 얼마나 내느냐고 그랬더니 130만 원 낸대. 아니 그러면 재료비도 안 내고 어떻게, 계산 능력 전혀 없어요.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아멘밖에 없어. 그래서 오픈을 했어요. 칼국수집이. 목사가 또 가봐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또 밥 먹으러 갔다고. 어지간하면 내가 손님들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맛이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만 갔어. 둘만 가가지고 칼국수 2그릇 시켜서 먹는데요. 아유, 그거 다 먹는데 혼났어요. 보통 맛없는 게 아니오. 내가 그동안 칼국수 먹으면서 그렇게 맛없는 거 처음 먹어봤어. 안 되겠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될 것 같으면 빨리 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문 닫게 하셔서 보증금이나 안 까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자 하나 타서 이거 잘 넘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 한 달, 두 달 지나는데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 입술이 부르터 갖고 왔더라고. 그 식당이 힘들거든. 힘들게 이러니까 이 부르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칼국수 잘 파느냐고 물어봤더니요. 칼국수 걷어쳤대요. 아무도 안 잘 먹는데. 그러면 사람 입맛이 비슷하지 뭘. 그래가지고 그럼 그 어떻게 보증금 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보증금도 안 빼준대야. 1년은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저기 뭐야. 한식 뷔페로 바꿨대요. 칼국수 때려치고 그래가지고서 뷔페 접시 갖다 놓고 친정엄마가 해다 주는 김치 갖다 놓고 밥 한 거 해놓고 된장국 끓여놓고 콩나물 묻혀놓으면은 그냥 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릇에다가 반찬 몇 개 덜어가지고 먹고 5,000원씩 내고 가는 그런 식당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참 잘했다고.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더라고. 그만두길 참 잘한 것 같다고. 아,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인양반이 입술이 부르터 갖고 왔어 또. 그래서 손님이 오느냐고 그랬더니요. 한 50명씩 온대야. 매일마다. 아, 그 55. 그러면 어떻게 월세는 내갔다가 머리를 이제 자수근이 괜찮나 싶었는데 어느 날 양쪽 입술이 다 부르터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라고 이렇게 식당이 피곤한가 보라고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많이 온대요. 몇 명이나 오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100명쯤 온대야. 아니 100명이면 하루에 매출이 50만 원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거 괜찮은데 인건비도 안 들어가니까 주방 아줌마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월세 내고 나면 다 남는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서 이거 괜찮겠다고 어떻게 열심히 하시라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난 그게 왜 그렇게 되나 맛이 좀. 근데 내가 어느 날 가봤어요. 갔더니요 손님이 막 있더라고. 근데 그날 밥을 먹어보니까 밥은 여전히 맛이 없어. 그게 칼국수 못 온 사람은 밥도 맛이 없어. 내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맛으로 오는 게 아니더만. 이게요 그 권사님이 할 줄 아는 거 뭐밖에 없다고? 아멘을 그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쁘신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입맛을 하나님이 싹 배려놔. 그리고서 가을철 낙엽 떨어지면 낙엽 한 곳에 몰아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빗자락으로 쓸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와가지고 밥 먹고 돈 내고 가고 밥 먹고 돈 내고 가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뭐 홀린 사람들 마냥. 야 신기하더라니까. 어느 날 왔는데 코피가 터져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많이 온대야. 몇 명이나 오냐고 그랬더니 150명씩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냐. 그래서 내가 또 가봤잖아요. 그래서 갔더니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봤더니요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5,000원 내고 가면서 5,000원이나 냈는데 계란 후라이도 안 해준다고 뭐라 그랬대요. 이 권사님은 계란 후라이도 못 하거든.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잔소리해야 된다고 귀찮다고 테이블 2개 치워버리고 거기다 브루스타 2개 갖다 놓고 거기다 후라이팬 2개 갖다 놓고 식용유 2병 갖다 놓고 계란 10판 싸놨어. 계란 부쳐 먹고 싶은 놈은 있으면 아무나 부쳐 먹고 가라고 부쳐놨더니요 남자들이 점심시간에 계란 후라이 해먹는 재미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2개도 부쳐 먹고 3개도 부쳐 먹고 다 부쳐 먹고 가. 150명씩 온다니까. 내가 거기 갔더니요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날 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온다고 고맙다고 목사님 용돈 드리고 싶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랑 같이 은행에 좀 가자고. 아니 권사님만 갔다 오면 되지 내가 거기를 왜 따라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같이 가셔야 된다고. 돈 준다는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지. 그랬더니 ATM기 앞에 나를 세워놓더니요 카드로 주면서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나보고 돈을 찾아가랴. 야 돈 버는 거 쉽더라니까. 이 양반이요 입금을 할 줄 아는데 출금을 못 하더만. 뭘 눌러야 되잖아. 출금하려면 전혀 할 줄 몰라.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출금을 못 하니까 돈이 거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가서 내가 이게 얼마나 찾아가느냐고 물어봤더니 100만 원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 만변하기 전에 후딱 눌렀지. 100만 원 탁 눌러 탁 돈이 나오는데 잔액이 막 남아있네. 자 몇천만 원 들어있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했었나 몰라. 할 줄 아는 건 아멘밖에 없어도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이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전도용품을 좀 살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용품 사게 두고 돈 좀 달라고 광고를 했더니요 이 양반이 가가지고 청원경찰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찾아갖고 왔어. 날 주면서 목사님이 갖다 마음대로 쓰시라고. 내가 그래서 그 돈 마음대로 여러 교회 잘 나눠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아멘밖에 할 줄 아는 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아멘 3번 시작. 아멘의 뜨거운 교회 되고 아멘의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의 뜨거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어디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6월 성탄 추석 또는 설날 이럴 때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애들은 집에 있어. 모든 남자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모여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 6월절을 지키러 3번 예루살렘에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6월절을 3번 지키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 어느 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병도 잘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나타났다 그러면 쫙 몰려들 텐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까 예수님 가신다는 얘기를 듣던 남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도 가던 걸음을 싹 움직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5,000명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신이 나셔가지고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러시다가 아이고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이 날이 저물어 버리니까 이제 아이고 오늘 끝. 아이고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러고 이제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이고 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느라가 제대로 먹도 못했는데 저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쓰러지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돈통을 관리하던 제자가 빌립이었는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야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냐 5,000명 내가 한번 쏘고 싶은데 이 5,000명 쏠 만한 돈이 통장에 들어있냐 이걸 좀 물어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도 돈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봐. 성경 읽어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돈 떨어졌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청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가난한 거 난 그거 안 좋아해. 여러분 옛날 유교식 기독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오염된 기독교라고 그래. 유교식으로 선비 뭐 이런 예수님은 선비가 아니요. 냉수만 먹고 모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목사님은 가난해야 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나는요 목사님이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좀 돈도 잘 꺼주고 목사님 돈 떼먹어도 괜찮고 말이야. 이 정도 돈이 좀 많아야지. 목사님한테 밤낮 목사님이 밥도 좀 잘 사줘요.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늘 그럽니다. 교인들한테 밥 얻어먹지 말고 가서 사주고 오라고. 교회 카드를 다 만들어줬어요. 부목사님들이 가가지고서 마음대로 밥 사고 그러면 다니라고. 대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신방하려고 그래도 부목사가 돈 들어가니까 안 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돈 가서 햄버거든 뭐 어디 다 사주고 오라고. 교회에서 다 돈 대줄 테니까. 부목사님들이요 맛있는 거 다 먹으러 댕겨.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신방한다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런 상상도 하지 마셔. 왜? 예수님은요 집은 없으셨어. 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집은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돈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부유함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꾸어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질이 궁상 떨고 살라 생각 아예 하지를 말라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모든 걸 주관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자로 넉넉하게 잘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지시고 가난에 지금 지어 놓으셨다고. 부유함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왕이면 크게 넉넉하게 살면서 좀 베풀며 살아야지. 밤낮 궁상 떨고 왜 그러고 살아.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요. 여러분 예수님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 남자만 12명이야. 코펠 뽀너들고 다니면서 식사를 해드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예수님이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해봐. 아침에 가서 뭐 먹어야 돼? 12명. 남자만 13명이 가가지고 뭘 먹어야 돼? 아침에 뭐 식당 어디 가서 김밥 천국 이런 데 가가지고 김밥 먹는다고 생각해봐. 제자들 12명 데리고 가서 김밥 먹으면 김밥 몇 줄 먹어야 돼요? 안 해보셨어? 12명 밥 안 사줘봤어? 12명 밥 사줘봐요. 애들 데리고 김밥 12줄 안 됩니다. 꼭 2줄 먹는 놈들 있어요. 15줄은 시켜야 돼. 어떤 놈들은 또 뻑뻑하다고 라면 시켜달라는 놈이 있어. 그러면 라면 한 4개 시키고 김밥 한 15줄 시키면 돈 얼마나 와요? 돈을 내봐야 알지. 한 10대 명 밥 좀 사줘봐요. 그러면 그게 한 5만 원 나와. 그 아침에 김밥 먹었어. 우리 돌아다니다가 점심에 또 뭐 먹어야 돼요? 점심에도 김밥 먹나? 점심에 어디 가가지고 설렁탕 그릇에도 먹으려면 그거요 13명이 먹으려면 돈 얼마나 와요? 안 쏴보셨어? 설렁탕 13그릇 쏴봤어 안 쏴봤어? 좀 밥 좀 사줘봐요 가서. 아, 오늘 내가 속도 오늘 다 와. 내가 오늘 밥 살게. 한번 이러고 10대 그릇 좀 사봐. 이거 밥 10대 그릇 사봐야 10만 원밖에 안 나와. 10만 원이면 충분하다니까. 그냥 점심에 10만 원어치 먹었어. 그럼 저녁에 뭐 먹어요? 저녁에 어디 가서 동태찌개라도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요 그것도 10만 원 넘어 나와. 밤낮 돈떼찌개만 먹나? 어느 날 오리고기라도 한번 먹으려고 그래봐. 13명이 먹으면 얼마나 와요? 그거 돈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추 내가 예수님 생활비를 따져보니까요 하루에 평균 30만 원 이상 들어.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야식 먹자고 닭고기 먹는다고 하면 13명이 먹으면 닭고기 몇 마리 튀겨야 돼요? 한 마리 갖고 안 된다니까. 이거 닭고기 한 100마리 튀겨야 돼. 그러다 보면요 그것도 돈 10만 원 후딱 나온다니까. 내가 어찌 계산을 해봐도 예수님 한 달 식비만 1,000만 원이야. 1년 12달 1억 2천만 원, 3년이면 3억 6천만 원 견적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자,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너 돈통에 돈 얼마 들었냐고 물으시잖아요. 지금 5천 명분 식사를 지금 예수님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거야. 여러분 지갑에 지금 돈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자기 지갑에 돈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갑에 돈 얼마 있는지 몰라. 내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뽑아봐. 금방 전화 오잖아요. 그 남편 가난한 남편이요. 근데 5만 원을 뽑아도 몰라. 그 남편은요 쓸만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돈이 지금 돈통에 돈이 있는데 얼마 있는지도 모르셔. 자,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이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냐? 여러분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안 벌어. 그럼 이 선교사들이나 조그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먹고 사세요? 이게 세임교회 같은 데서 선교배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배를 모아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선교 후원하던 선교 후원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 후원자들의 그룹의 명단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나와. 거기 보면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서민들도 있어. 근데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처럼 엄청난 재벌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선교 후원 그룹에 삼성그룹 회장 사모님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넉넉하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하면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밥 좀 많이 사. 시작. 아, 이거 밥 좀 사봐. 밥 좀 사봐. 아, 제가 이번에요 우리 교회 야외예배 가거든요. 야외예배 갈 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야외예배 갈 때마다 꼭 도시락이 문제더만. 여자도 도시락 싸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가서 모여가지고 뭘 만들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야외예배 가면 내가 밥 다 쏠 테니까 내가 밥 다 사줄 테니까 그냥 아무 말.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집 권사님 한 분은요 우리 전교회를 대상으로 밥을 그렇게 잘 사요. 이 양반은 밥 싸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5월 11일 날도 동네 노인잔치하거든요. 그럼 150명 정도 어르신들이 오셔 교회에 밥 식사하시러 그 밥값을 혼자 다 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름도 모르는 애는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5명이라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5,000명을 내가 매년마다 200명씩 밥을 사주기 시작하면 10년이면 2,000명을 먹이고 20명이면 4,000명을 먹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1년에 1,000명, 2,000명씩 밥을 사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야. 밥 좀 많이 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면 예수님 하나님이 또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돈 없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마셔. 예수님이 넉넉하셨어요. 얼마나 넉넉하셨냐. 빌립이 돈통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돈통을 관리할 때 가룟 유다가 그 돈통에서 돈을 빼가도 아무도 몰랐어.
그만큼 여유로우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야, 이거 날도 저물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 사람들 밥 좀 다 먹여야 되겠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냐.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돈도 문제지만 날은 저물어 가지고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는데 이거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지. 갑자기 5,000명 식사를 어디서 갖고 와요? 만약에 여기 이 세임교회에서 엄청나게 그 막 총회 잔치가 있어가지고 한 5,000명 막 주차장 가지고 꽉 찼다고 생각해봐. 5,000명은 가지고 1,000명만 왔다고 생각해봐. 주방에서 그날 밥을 해서 먹이기로 했는데 가스불이 나가가지고 밥이 안 됐어. 갑자기 밥 1,000그릇을 어디다 주문해야 돼요? 1,000그릇 갑자기 밥을 어디서 갖고 와? 가능해, 불가능해요? 전주에도 제일 큰 짜장면집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여기 세임교회인데 짜장면 1,000그릇만 배달해달라고. 그럼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짜장면 1,000그릇 올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짜장면 철가방 하나에 짜장면 몇 그릇 들어간 줄 아세요? 4그릇, 우겨놓으면 5그릇까지 넣어. 그럼 오토바이 한 대가 5그릇 갖고 배달 와. 그러면 1,000그릇이 올라면 오토바이 몇 대 와야 돼요? 200대 와야 돼, 200대. 전주 시내인데 짜장면 시내 오토바이가 세임교회로 탁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빌립이. 여러분 같으면 된다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안 되지. 예수님 안 됩니다. 5,000명 안 됩니다. 상황 끝.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이, 그럴 판인데, 아이, 갑자기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디서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즘으로 말하면 김밥 한 줄 가진 거예요. 김밥 한 줄 가졌는데, 이거 예수님 드세요. 이거를 받아 드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그냥 탁 드시고, 근데 그게 안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안 쳐. 이거 나는 먹자고.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거기 앉아있었던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일에가 남은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2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다 말하는데 믿음은 2가지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믿음은 2가지 차원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내가 텔레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간다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라고. 왜?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천국 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텔레비로 보는 것처럼 살아. 이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임교회 평강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혼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져서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자, 이걸 미래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그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하나님의 일 잘하며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적 믿음이 그런 거라면 과거적 믿음이 있어요. 과거적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내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내가 증인석에 앉아있는데 너 봤어? 얘기할 때 예, 제가 봤습니다. 그걸 증거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봤어. 내가 못 봤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봤다고 얘기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지만 내가 그걸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현재로 땡겨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자,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는 게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는 것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는 것과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른 것을 믿는 것과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갖고 일본군 물리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 자,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야. 같아요? 틀려요? 이게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해요. 자, 엄청난 차이가 하나 나.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성령의 현재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성령의 현재성, 성령님은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혹시 그런 양반이 나온다 그랬다 할지라도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이것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식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야. 지식이야, 그건. 왜? 재현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거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옛날에 성경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믿는다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거는 다 가능해. 자, 그러면 2019년 4월에 오병이의 기적이 너에게 일어날 걸 믿느냐?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은 믿는다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지만 성령의 현재성, 이 말이 내게 이루어질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교회를 짓고 이런 일은 안 해볼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교회 개척해서 세월 지나면 그냥 은퇴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자꾸 크는 거예요. 10명 모이다가 20명 모이다가 30명 모이다가 40명 50명이 모이니까 이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요. 교회가 상가 3층 4층 5층을 쓰게 됐어요. 교인이 출석교인이 100명쯤 되니까 상가교회 답이 없더만요. 주차 공간 없지, 화장실 하나밖에 없지, 주방 안 되지. 주일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교회를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도 짓지 못하고 쩔쩔매던 어느 날 내가 성남의 신방을 갔다가 서울로 내려오는데 차 운전을 하고 오는데 송파대로 10차선 도로 큰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신호 앞에 딱 섰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논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게 그래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혹시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나 교회 할 수 있게 여기 땅 몇 평만 좀 나한테 주세요. 아 그리고 기도를 했어. 아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를 다 했는데 어느 날 거기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다 땅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내 땅 주셨나?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더니요. 근린생활시설 200평짜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 그래도 200평은 돼야 교회를 지을만 하거든요. 근데 200평 이걸 하나 해가지고 내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놓고 1층에 이렇게 교회를 해봐야 쓰겠다. 그래가지고요. 돈이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평당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가는 거야. 200평. 최저가 40억에서부터 출발해. 내가 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그때 다 털어보면 우리 집 전세 보증금 빼고 자동차 팔고 교회 보증금 다 빼고 뭐 교회 돈 모아놓은 거 다 뽑으면 5억 원은 만들겠더라고. 5억 원은 만들 수 있는데 땅값만 40억부터 시작을 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고 싶어가지고서요. 가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입찰장에 이거 얼마 써야 되냐 그때부터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게 2천만 원에 시작하면 2,400만 원 써야 되나 2,500만 원 써야 되나 2,600만 원 써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얼마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쯤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 믿음으로 입찰장이라 딱 갔는데요. 야 내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그 땅을요. 평당 5천만 원 쓴 사람이 가져갔어. 10년 전에 우리 동네 땅값이 평당 5천만 원씩 했었어요. 송파구잖아. 땅값만 100억이야. 답이 안 나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앉았는데요. 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돈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못 짓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는 거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 가지는 게 소망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뒷것만 해요. 뒷것만.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아, 될 것 가지도 소망 가지는 누가 못해. 계산해도 답 안 나오는데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당 5천만 원 나 돈 없어서 못하니까 제가 평당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땅 안 판다는 놈이 나쁜 놈이요, 1,000만 원 밑으로 깎아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고 매번 기도했어. 그러고 어느 날 부동산에 가가지고서요, 그 송파구 파인 장지동 택지개발지구인데 거기 조감도 하나를, 평면도 하나를 얻어다가 이렇게 내 책장에다 붙여놓고 안수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단지를 내게 주소서, 이 단지를 내게 주소서, 이 단지를 내게 주소서. 매마다 안수하고 거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다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아,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공고가 떴는데 유치원 부지 240평이 하나 떴어요. 240평인데 땅값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평당 890만 원부터 시작해. 그게 5천만 원짜리 땅에다 100m도 안 떨어져 있어. 근데 890만 원이야. 내가 얼마 밑으로 깎아달라고 그랬다고? 1,000만 원 미만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890만 원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럼 2천만 원짜리 땅에 5천만 원에 팔려갔으면 890만 원짜리 땅은 얼마에 팔려가나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1,000만 원 써야 되나 1,500만 원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 딱 입찰이 떴는데 뭐라고 떴느냐면요. 유치원 부지라는 건 최고 입찰가를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890만 원에 그 땅을 받아가지고 유치원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래. 아, 제비 뽑으면 그거 내 거지. 모든 성경의 제비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고 또 갔잖아. 계약금 1억 몇 천만 원만 만들어가지고서 입찰장에 딱 갔더니요, 9명이 나와 있더라고. 근데 그 9명을 바라다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 사람들 오늘 여기 왜 왔나 싶더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가지고서요, 내가 딱 거기다 소리 접수를 하고서 기다렸잖아요. 아, 그랬는데 아니라달로 최종 딱 컴퓨터가 딱 추정을 했는데요, 생명나무 교회가 딱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막 춤추고 난리가 나셨다니까. 아, 그랬으면 뭐요? 돈이 있어야 땅값을 내지. 돈이 없어가지고 땅값을 못 냈어요. 돈이 없어 땅값을 못 내니까 벌금 내라고 그러더만. 이게 땅값이 21억 4천만 원인데 1억만 넣어놓고 나머지 거는 빚이니까 20억에 대한 이자를 내라고 그러니까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100명 모일 때요. 100여 명 모일 때인데 이게요, 이자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 땅 자기한테 팔으래. 얼마나 주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21억 4천만 원에 샀는데 30억쯤 준다고 그러더라고.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금방 팔아야지. 9억이나 붙었더니 몇 대를 사래. 근데 이게 내 땅이래야 팔아먹지. 이게 하나님 땅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냥 끙거리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대출 받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땅 담보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무식해가지고서 유치원 부지라는 땅은 전국 어떤 은행에서도 담보대출 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 이 땅이. 아, 그걸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큰거리고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내고 막 죽도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82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밤에, 그래서 날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아우, 권사님 돈 없어서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왔거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을 읽으신 거야. 이분이 눈이 좋아가지고서요 82살 먹었어도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는 양반이요. 이 양반이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날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서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붙잡히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그 얘기 믿어? 이렇게 물어봐.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믿는다고 그래야 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서 권사님 내 그거 믿는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됐어.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야 쓰겠지. 근데 주머니를 두적두적 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내 손에 주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이 옷 사입으라고 준 돈이야.
이거 우리 딸이 약해 먹으라고 준 돈이야. 이 양반은요, 누가 돈 주면요, 은행에 통장이 없어요. 82살 먹은 할머니가 뭔 통장이 있어. 누가 돈 주면요, 이불 밑에다 넣어놔. 이불 밑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신방 가도요, 이불에서 안 내려옵니다. 거기 깔고 앉아가지고 돈 가져갈까 봐. 거기 깔고 앉아있는 양반인데 그 돈을 다 꺼내갖고 온 거야. 다 꺼내갖고 오면서 날 주면서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이거가 교회 쳐. 그리고 갔어요. 궁금하잖아. 얼마나 되나. 사무실 가서 뜯어봤더니요, 100만 원 들었어. 우리 교회를 다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면 50억이 들어. 여러분 100만 원 갖고 50억짜리 물건 사와야 돼요? 안 사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줘요? 안 줘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어 이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책상 서랍에다 그냥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요. 74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또 찾아왔어. 나 할머니 권사님도 찾아오면 겁나. 이 할머니 권사님 나 찾아와가지고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아 권사님 돈 없어도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날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읽다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니까 그냥 지으면 된대야. 그래도 돈은 있어야 쓰겠지. 주머니로 뒤적뒤적 하더니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갖고 교회 줘. 그리고 가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되나 사무실 가서 봉투를 뜯어보니까 100만 원 들었어. 200만 원 모았어. 200만 원 갖고 50억짜리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무서웠어. 책상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깡그거리고 있는데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땅 받았다고 좋아하시던 왜 교회 앉으세요? 아 이거 대출 받아서 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대출 받으려고 그랬지. 근데 이거 대출 금지 품목이래. 아 큰일 났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한대? 그러더니 나보고 그럼 목사님 목돈만 한번 돌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 집이 연립주택이 자기가 은행에 맡기면 1억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나 1억 헌금은 못해. 그렇지만 내가 1억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꿔드릴게. 목사님 이자는 내가 내고 버틸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줘요. 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 없는 목사지만 이거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경기도 광주에 사는 젊은 집사부부가 나를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앉으세요? 이거 대출 받아서 진다고. 아 이거 대출이 안 된대. 내가 다 은행마다 돌아다녀봤는데 대출이 안 된대. 그랬더니 아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고. 지금 대책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보고 근데 목사님 자기네 아파트 은행에다 맡기면 한 1억은 대출 받는데 목사님 내가 1억 헌금은 못해. 그렇지만 내가 목사님 믿고 1억은 대출 받아서 목사님 꿔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줘요. 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거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 밀고 와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주고 100만 원 갖다 놓고서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요즘으로 말하면 김밥 한 줄입니다. 김밥 한 줄이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손에 얹혀진 거예요. 이게 2,000원이 예수님 손에 올라갔더니 이게 김밥 5,000줄. 2,000원이 김밥 5,000줄이면 이 옷이 1,000만 원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2,000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때가 2009년이 2008년인데 2008년에 살아계시다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내 손에 얹어주고 한 100만 원은 얼마가 될까?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50억이 되는 거예요. 2,000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그 1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머리가 좁히시면서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나는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돼서 살면서 믿어라 믿으라만 얘기했지 내가 못 믿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었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믿어진 적이 없어.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쫙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 다음 주 주일날 광고했어. 교회 칠 거다. 돈 2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교회 칠 거다.
우리가 헌금 한번 하자. 작정 헌금 이런 거 하지 마. 작정 헌금도 그거 못 맞춰가지고 교회 그만둔 사람 여러 있어. 작정 헌금 하지 말고 통장에 들어있는 것만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거는 하나님 책임질 거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냐. 적금 예금 다 해약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 교인들과 재산 다 팔아도 50억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건 하나님 해주시는 거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시작을 하자고. 광고를 딱 하고 마쳤어요. 월요일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3천만 원을 들고 날 찾아왔어. 이게 집사님 뭔 돈이냐고 그랬더니요. 토요일 날 이 양반은 가락장에서 방울토마토 장사하시는 분이야. 많은 방울토마토 장사하시는 분인데 토요일 날 개 탔대요. 4천만 원짜리. 개 타가지고 1,000만 원은 빚 갚고 3천만 원은 월요일 날 빚 갚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주일 날 통장에 들은 돈 다 갖고 오라고 광고하는데 이거 내 돈 어떻게 개 탄 걸 어떻게 알고 목사님이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마음이 편치 않았대요. 그렇다고 그래도 목사님 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으니까 목사님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러더니요 3천만 원을 헌금하셨어. 그 집사님 빚도 못 갚고 그지 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보셨어요. 거래처의 규모를 바꿔놓으시더만. 조그마한 방울토마토 파시는 양반이요 종합과일 상사로 바꿨어. 그러더니요 무슨 뭐 어지간한 데 도는 게 아니고 큰 뭐 항공사 이런 데서 백화점 이런 데서 단체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야 매출 규모가 달라지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인천공항 가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뭐 과일 같은 거 먹은 거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납품한 줄 아시면 돼. 최고 좋은 것만. 어느 날 차 샀다고 왔어. 와 에쿠스를 하나 갖고 온 거야. 어느 날 집 샀다고 가보니까요 반지하방에 살던 사람이 송파구에 30평 넘는 아파트 10억대 아파트를 산 거야.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초등학교 교사하는 여자 청년애가요 2천만 원을 들고 왔어. 이 돈이 어디서 쓰니까 이렇게 큰 돈으로 헌금하냐고 그랬더니요 이거 자기 다 해약했대. 연금 드는 거 다 해약해. 너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시집 안 가도 된대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지 자기 시집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어떤 집사님은요 생전 교회 한 번도 안 오더니 새벽기도를 나왔어. 오전 9시 되니까 또 나왔어. 저녁 9시에 또 나왔어요. 이 교회도 오던 사람들이 와야지요. 안 오던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목사가 근심이 됩니다. 저거 무슨 일 난 거 아니요?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붙잡아 물어봤다니까. 어쩐 일로 교회를 이렇게 매일 3번이나 오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대.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수급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간이 자기가 있대야. 새벽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3시간씩 예배당 다 지어질 때까지 자기가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러더니요 3시간씩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헌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별 헌금이 다 나오더만.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한 100여 명 되던 교인 100명도 안 돼. 헌금한 사람은 100명도 안 될 거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한 8억 원 헌금을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1억씩 헌금한 사람이 한 3명 있고 5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서 8억 원을 교인들이 만들어냈어요. 50억 중에 8억 원 해결이 됐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돈이 5억이니까 마지막 잔금은 5억으로 치르면 돼. 그리고 따져보니까요. 이 합쳐보니까 13억이야. 50억 중에 37억이 모자라. 이 37억 중에 우리 교인들이요. 그 헌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까마귀가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까마귀가 오늘도 앉을 곳을 찾아 날아다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니까 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우리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날아와가지고서 야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구영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교회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고. 내 친구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돈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용인에 있는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8,500만 원 만들어 놨으니까 목사님이 갖다 쓰시는데 이자만 내고 쓰시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원금 갚아주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얼굴도 못 본 여자가 8,500만 원을 갖고 왔어. 쓰시라고. 난 엘리야의 까마귀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움직이시고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주치기를 시작했어. 빚 잔뜩 내가지고 이제 교회를 업자 불러다가 막 지금 땅을 파놓고요. 야, 돈 없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만. 그 땅 파놓고 나서요. 땅을 10m 파고 내려가가지고서 매일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거 치료풀 깔아놓고 밤새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시라고 돈 좀 주시라고 매일마다 기부미 뭐니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제 어째 골조가 다 나오고 이제 바닥을 깔아야 되는데 이거 데코 타일을 깔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지. 타일을 못 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디 전시장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 가면 싼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갔잖아요. 갔더니 이렇게 데코 타일 하는데 거기 있던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알아봐. 그러더니 아이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짓는다는 얘기 들었대.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다 바닥은 다 까셨냐고. 아니 사실은 아직 바닥을 못 깔아서 이렇게 알아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에게 공장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내 교회 몇 평이나 되느냐고. 이렇게 한 700여 평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 다 계산해보더니 이거 자기가 공장에서 도매 대리점으로 나가는 가격에 목사님 다 깔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외상으로 해도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을 판이요.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그냥 계약을 하고서요 다 해주기로 하고 돈은 나중에 갚기로 하고 그리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 그 장로님이 나를 붙잡더니요 목사님 혹시 교회 짓는데 돈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게요 50억을 30주 정도 교회 짓는 동안 해내야 되니까 매주마다 1억씩을 갖다 내야 될 때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입에 1억이 붙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나보고 돈 필요하냐고 그래. 나도 모르게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어.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나보고 그런 거 목사님 얼마나 다가보시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1억 얘기 했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1억 꿔드리겠다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통장번호 적어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돈 빌려드릴 때는 이렇게 통장으로 이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식사 대접 해드리고 축복기도도 받고 그리고 돈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의일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더라고. 근데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와. 인양만 만변했으면 어쩌. 인양만 만변하면 1억 날아가는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서 만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했다니까. 기도하고서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점심때 가는데요 혹시 차 갖고 갔다가 차 막혀 늦을까봐 돈 꾸러 가는 놈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지하철 타고 갔다니까.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서 강남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패밀리마트 봉투에다가 우유과 같이 생긴 거 몇 개 들고 왔더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서 밥을 다 먹었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 인양만 만면했으면 어쩌나. 밥이 안 넘으면 밥 다 먹고 났더니 이렇게 날 우유과 같이 생긴 걸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현금 1억이랴. 아니 왜 현금 1억씩이나 갖고 있느냐.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게 우유곽이 아니라 10,000원짜리 100장씩 뽑은 다발이 100묶음 있더만. 현금 1억이요. 현금 1억. 어떻게 이런 걸 다 집에 갖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은행에다 넣으면 돈 어디서 벌었느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귀찮아가지고서 이거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건데 목사님 필요한 거 갖다 쓰시라고. 부자들은 또 그렇게 살더만. 이자는 필요 없는 거니까 나중에 원금이나 갚아주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1억을 또 현금으로 들고 식당 앞에 탁 나왔는데요. 나 그날 왜 그랬나 몰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쓰리꾼 같이 생겼어. 이게 여러분 현금 1억 들고 서울 돌아다니면서 안 돌아봐야 되겠어요. 안 돌아다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로. 현금 1억 들고 다니려니까 보통 겁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별일이 다 있었다니까. 그런 것들이 막 모아져 가지고서요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요 돈이 얼추 마련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 집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온 사람 등기권리증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 집 재펴본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도 교인들이 그렇게 해낸 게 한 17억을 해냈어요. 도와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30억은 해결이 된 거야. 2009년 4월 30일까지 20억을 갖고 있어야 잔금도 치르고 땅값도 내고 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도망다녔어요.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나 목산놈 나오라고 왜 내 돈 떼먹냐고 목산놈 나오라고 데모를 했어가지고요 내가 새벽기도만 끝나면 도망갔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사우나에 숨어있다가 밤에 12시 땡 하면 집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잠자고 나와서 새벽기도면 또 도망 나와야 돼. 그냥 낮만 8시만 넘으면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목산놈 나오라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차 타고 가다가 죽고 싶어. 하도 비대 시달리니까요 이거 그냥 악셀에서 푹 밟으면 죽을 것 같더라니까. 그러고 살 때인데 4월 30일까지 20억을 해줘야 되는데 20억을 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담보가 안 되니까 환장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쪽쪽 살만 빠져가는 거고 답은 없고 4월 25일인가 됐는데 내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어디 있냐? 나 지금 어디 있다? 그랬더니 너 빨리 교회로 들어오래. 교회로 들어갔더니요. 어떤 돈 많게 생긴 사람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러고서 둘이 앉아서 뭐라 해대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건물 다 구경하더니요. 그냥 말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목사님 유치원하고 교회 지시느라고 참 애쓰셨대.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어떤 은행의 은행장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근데 목사님 이거 대출 안 됩니다. 이거 유치원 담보대출 해주면 자기 모가지 잘린대. 대출이 안 되는 거라고 죄송하다고. 근데 그 옆에 있던 내 친구 목사가 장로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기 대출을 해주라고. 20억밖에 안 된다는데 은행장까지 하시는 분이 20억 갖고 째째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다 뭐라고 그러니까요. 이 양말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목사님은 주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담보대출 안 됩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 믿고 목사님도 하나님 믿는데 이거 하나님이 신용으로 신용대출 20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하나 해주면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대. 그랬더니 직원들 오라고 그러더니요. 여기 20억 대출 해드리라고 신용대출로. 내가 다 책임진다고. 아 그리고 은행장에 얘기라고 하니까요. 직원들이 바짝 걸어가지고 서류를 만들었어. 그러더니요. 나한테 2만 원 서류를 해다 주면 내일까지 20억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류를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서류가 문제예요. 보증인 7명을 세워야 돼. 20억 대출을 받는데 그때 채권 최고액 30억을 적어요. 내가 빚을 못 갚으면 30억을 은행에 물어줄 사람 7명을 보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보증은 서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안 서주는 놈이 나쁜 놈이요. 보증은요. 서달라는 놈이 죽일 놈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찾아가겠어요? 형을 찾아가겠어요? 동생을 찾아가겠어요? 화한 것들하니까 누구한테도 보증 서달라고 말 못해. 내가 장로님 찾아가서 보증 서달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장로님이 보증 못 써준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날에 수요일이었는데 다 모여봐.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셨다. 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나는 과거에는 일어났지만 오늘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믿어본 적이 없다. 근데 할머니 권사님은 그 믿음이 있으시더라. 나 그 믿음 부러워서 그 믿음 가지고 이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까지 마무리 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 보증인 7명이 필요하단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집 날라가도 괜찮고 퇴직금 날라가도 괜찮고 전세 보증금 없어져도 괜찮고 내가 이거 못 갚으면 다 그지된다. 목사랑 같이 그지돼서 죽을 망정 내가 믿음으로 보증금 한번 서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바라보고 내가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와서 보증을 좀 서줘라. 내일 여러분 중에 7명이 와서 보증을 쓰면 20억 대출을 해준단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7명이 나를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권사님, 이거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다 날라가 괜찮습니다. 저는 오병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명 갔더니요. 창구 직원이 깜짝 놀래. 뻘떡 일어나. 세상에 이런 대출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30억 보증을 다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으니까 도장 다 찍었더니요. 4월 30일까지 20억이 필요한데 4월 29일 날 이구영 개인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5억, 생명나무 교회 이름으로 신용대출 15억, 20억의 교회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결을 했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2009년 5월 1일자로 내 빚이 37억 8천만 원이었어. 37억 8천만 원. 잠이 안 옵니다.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4,200만 원이야. 교인들 100여 명 가지고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라고. 이야, 어느 날은요. 이자 낼 날은 다가와. 답이 없어. 교회 빚 있다고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빚 있다는 말 아무한테도 못했어. 목사 혼자만 짊어지고 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도 안 돼서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 3천만 원이 없으면 우리가 부도가 난다. 그러니 혹시 누구 3천만 원 있는 사람 돈 좀 융통 좀 해줘라. 나중에 갚아줄 거다. 광고를 해. 아주 불쌍하게 광고를 내가 했어. 그랬더니요, 그저 화요일 날 어떤 안수 집사님이죠, 장로교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3천만 원 구하셨냐고. 3천만 원 못 구했다고. 교회 통장번호 부르래.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헌금할 거래. 집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집사님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야. 근데 어떤 도둑 사기꾼을 만나서 회사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부도가 나. 부도를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하고 다녔는데 결국 못 막고 부도가 내일 모레다.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판인데 직원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이거 부도 나면 사장님 적금, 예금, 보험 다 채권자들이 털어가니까 빨리 현금으로 바꿔놓으시라고.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다 찾았더니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책상에 3천만 원을 쌓아놨는데 담임 목사가 주일날 관광의 생각이 난 거예요. 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저 이거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죽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거지 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니까 그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신 거야. 근데 20여 평 집에 살던 양반이 지금은 45평 아파트에 살아. 근데 2000cc 조그마한 차, 중간차 끌고 다니시던 집사님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 왔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녀.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009년 5월 1일 날 37억 8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살았는데 그동안이요 한 달도 이자를 밀려본 적이 없어. 한 달 필요한 이자가 올 초면 교회 통장에 들어와 앉아있어. 그래서 이자만 내고 살았냐고요? 아닙니다. 한 8년 지나니까 그 37억 8천만 원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고 산 거야. 교인들이 그 헌신을 하니까 그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그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그 헌신했던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힘교회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 간증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헌신해보지 않으면 이 간증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가 이랬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라니까. 성령의 현재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지는 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여러분들의 친척과 형제를 붙잡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이 고백이 일어나는 새힘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한 믿음, 그만한 헌신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임을 배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000년 전에 그 2000원을 1000만 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드신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새힘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